네, 안녕하세요. 3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건강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또 가족이 이 땅을 떠나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또 심한 중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가족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실직을 하며 또 사업에 부도가 나며 또 자녀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까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시며 주님이여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서 또 아버지 연약한 우리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여, 또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사태가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온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사태가 원만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부정 부패 세력과 또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은 뿌리채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74장입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574장. 예전 찬송가는 303장입니다. 554장, 574장입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안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부활항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마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림하는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가
창세기 41장 25절부터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41장 25절로 4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마늘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에 좋은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청미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4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요셉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 사회, 교회, 학교, 기업, 병원, 가정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국가의 지도자의 그 결단력과 지혜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이 얼마나 망가졌고 이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요셉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죠. 경제는 풍요로웠고 또 사회는 안정되었고 적국의 침략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경보를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전문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하게 했지만 그 누구도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2년간 잊고 있었던 요셉이 생각이 난 것이죠. 지난 2년간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돌아보면 고통의 기간이요 시간의 허송으로 보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2년은 요셉이 애굽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많은 애굽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애굽의 정치와 현실을 배웠고 또 행정 관리를 배웠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서 앞으로 지도자가 될 역량을 강화한 것이죠. 그리고 나이도 30이 되었습니다. 이 30이라는 나이는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 30세는 종종 성숙하고 리더십을 맡은 준비가 된 나이로 여겨집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30살에 봉사를 시작했고 다윗은 30살의 왕이 됐죠.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면에서 이 탁월한 지도자였는가? 첫째로 요셉은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셉은 이 바로가 꾼 꿈을 토대로 현실의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그것은 곧 7해 풍년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풍년이 온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풍년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은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먹기 바쁘고 곡식을 저장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흉년을 대비할 수 없죠. 요셉은 꿈을 해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만약에 흉년을 준비하지 않고 풍년을 지내다 보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토대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둘째로 이 요셉은 현실을 직시했을 뿐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죠. 그래서 먼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관리를 택하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라. 20%를 저장하게 하라. 이 풍년이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은 곡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중에 20%를 띄어서 그렇게 해서 각성 그리고 그것을 거두고 관리들로 하여금 그 곡물을 각 성에 적치하게 하라. 이렇게 할 때에 다가올 흉년에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37절을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 대안을 단순히 인정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감동했습니다. 38절을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로의 신하라고 하게 되면 애굽의 왕립대학 출신의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요셉을 인정할 정도로 요셉의 현실 직시 능력이나 대안 제시는 너무도 탁월했습니다. 바로는 그 순간 감동을 받아 즉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41절 이하를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으로 애굽 온 땅을 전국을 총리하겠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요셉은 그 훈련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갑자기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쓰실 만한 일꾼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전에 얼마나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또 가정 총무로서 옥중에서 재반 사무를 배우고
또 정치범들을 만나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또 섬기는 훈련을 하고 이런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강하고 지혜로운 일꾼으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셉이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면 바로는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말합니다. 바로 이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지도자만이 아니라 세상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쓰시는 바 되고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했던 요셉은 당시 애굽의 왕립대학을 졸업한 최고의 엘리트들도 요셉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었던 애굽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잘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 모든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우리들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참으로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나라에도 정부에도 참으로 요셉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가 요셉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과 지혜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